이 시간에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 있을 성경 암송대회, 로마서 8장 성경 암송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4주 전부터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실제적으로 이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몇 절이라도 암송하려고 좀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좀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져 있고, 특별히 바울 신학의 이 정수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 가운데 그 로마서를 하나의 반지라고 말한다면, 이 로마서 8장은 반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놀라운 특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지 그 위대한 구원의 과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하고, 그런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때가 차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소명과 또 칭의와 또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고 완성해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행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실행시키시면서 적용하시면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의 주체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열심과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떤 인생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이루실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3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에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거기다 하겠느냐, 덧붙일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양,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뿐이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31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가정법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1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4개의 질문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4개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고,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구하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수사법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4가지 질문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적하고, 또 누가 우리를 또 뭐 한다고 했죠? 우리를 고발하고, 또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것. 이 4가지는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고발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외부의 핍박도 있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저들을 절망케 만드는 이 사단의 간교한 속삭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넘어짐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이 사실 결론을 이미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말씀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어떤 정죄도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전혀 대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했을 때 대적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적자가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패배와 멸망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지면 죄책감을 줍니다. 너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과 위험과 시련이라는 이 대적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흔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고발자나 세상의 시련이 대적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그 확실한 보증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여기 내어주셨다라는 게 뭘까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일, 이것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로 찾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그분이 죽으심은 단순히 자신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 그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으심이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확정되어진 것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이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근데 사해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럴 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치르실 뿐 아니라 그 죄인이었던 우리들,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법정으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의로움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결국에 누구를 내어주신 거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한 세상의 그 어떤 방해나 공격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주시기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 23절 말씀, 23절, 24절을 33절이죠.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누구를 고발하냐면, 자, 앞에서 31절에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누가 우리를 능히 고발하리요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능히 우리를이라고 말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그 삶의 태도들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냐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친히 선택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리 정하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를 감히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이미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겠어요. 이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당시 이 로마 시대의 로마는 법이 굉장히 유명했던 주제잖아요.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용어입니다. 의롭다 하는 건 땅땅땅하고,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죄를 이제 정치 아니하고 그를 깨끗게 정해주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주는 이 선언이 의롭다함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칭의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고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33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나왔는데,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땅땅땅 때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법정도 그런데 온 세상의 열방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신 누가 선언해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그 누구도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참소나 고발이 이 판결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이 죄책감과 정죄, 절망을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거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대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향할 모든 사망의 죄악들,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저 값없이 은혜를 우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다 비슷한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실, 정죄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8장 이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나누었죠.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외워서 이렇게 외우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화면이 보이셔서 그러는구나. 네. 저는 지금 계속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읽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것 같아서, 외우시는 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아래 지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종로를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이 바울의 이 무죄 판결의 근거를 뭐로 말하고 있냐면 3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말합니까?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무엇입니까? 어떤 여름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피조물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열대야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대야뿐 아니라 지금 기상 이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함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 영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간구는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법정에서의 변호를 나타내는 그런 간구예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변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변호사로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누가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사실 자신이 여러분이 그 모든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이렇게 자신의 죄의 무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호사들을 두고 하는데, 근데 친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참수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단이 참수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단을 내어치시면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정결하게 새로운 것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당신의 그 손과 찢기신 살, 그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뭐 했습니까? 지불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계속적인 고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서 우리에 대해서 간구하시면서 변호해 주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법정에서 땅땅땅 이미 최종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35절 말씀, 마지막 어떤 질문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것이 우리를 사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7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7가지 완전 숫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대표적인 고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환난이 나오죠. 곤고가 나오죠. 또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그 수없이 배가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굶주림과 헐벗음과 이 모든 것들을 겪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칼은 자신에게 임할, 이제 앞으로 임할 그 순교에 대한 그 칼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은 말 그대로 환난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몰아치는 물리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죠. 이 공고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박해는 말 그대로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근은 굶주림,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음을 말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을 얘기하고, 위험, 그리고 이제 칼, 이게 죽음 당하는 것들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극심한 그 모든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형태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하면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들, 이 고난 자체가 쉽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인생들은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36절에서 말하는 게 이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이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위협받는 그런 고통이 실제로 존재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당시 로마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온갖 학대와 그런 가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그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그래서 이제 카타콤, 그 동굴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여러분 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태워가지고 이 축제 때 횃불 대신해서 태우는 일들까지, 그런 극심한 그런 박해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성도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위협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수많은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가 여러분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실패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더 크게 증거하는 역사들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처절한 고난과 위협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공고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눈물 나고 탄식 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신하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힘과 의지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먼저 받은 자들은 이미 넉넉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정말 실패자로 여기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신학을 할 때 이제 저희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친구들이라고 해도 또 이러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삶을 나누는 지고 또 나의 죄의 문제, 연약함까지 나누면서 정말 기도를 부탁하고 위로를 구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갔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암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 2년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44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이제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제일 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같이 이제 정말 평생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외롭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반드시 고쳐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를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원망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친구를 너무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목회자 중에 제일 신실한 그런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이미 그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남겨진 가족들이나 이런 삶을 볼 때는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이제 바라보면서, 제가 그 친구는 하나님 그 삶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삶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했다 여기고 이미 일찍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그냥 평안함을 주셨고, 내가 정말 남은 생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친구를 그곳에서 또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좀 가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부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깊은 묵상의 끝에 자신이 가진 확신을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확신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확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확신만큼 붙들고 살아가기를 정말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그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언어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사망에서부터 생명이 탄생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천사들, 권세자들, 여러분, 영적인 그 세계나 이 땅에 힘 있는 권세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육에 보이는 모든 권세자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체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 또 현재인이나 장래인,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까지 그 모든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들이 있다 해도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어떻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절망과 좌절과 또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어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삶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새로운 자들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죄의 죄의 종로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비록 우리들이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위해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듯이 이제 우리 역시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 행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이 말씀, 이 위대한 선언을 여러분의 평생에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이 영광을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멋진 당당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대적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